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반기 1년에 2번 있는 블레싱 데이를 놓고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일까?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한 몸을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물론 그 또한 복의 일종에 속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혹은 낙심해서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분들과 함께 진정한 복을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블레싱 데이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2명입니다. 딱 2명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고, 또 교회 제출해 주시면 목요 중보기 팀에서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 원하는 날짜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3월 첫째 주는 월세금입니다. 월초 새벽 금식 기도의 날인데 3월 한 달의 기도 제목을 우리께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끼 금식한 것을 감사헌금을 드린 것은 전에 연약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고, 우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섬긴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이코스 모임이 이번 주일에 또 주중에 계속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꼭 모이시면 정말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야 되고 정성으로 다해서 함께 모이게 될 때 그 안에 주신 은혜가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합니다. 신해산 산악회에 3월 산행이 있습니다. 3월 8일에 횡성호수길 5코스를 가게 되는데요. 오전 7시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문의는 이원엽 집사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 청년 모임입니다. 3월 9일 3부 예배 후에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중인 미혼 청년, 청년부에도 속하기 좀 애매하고 장년부에 결혼하지 않았으니 속하기 좀 포지션이 애매한 청년들은 우리가 함께 따로 송고로 공동체로 모이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락이 가거나 또 우리 대상자들이 연락이 가면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첫 모임은 저와 함께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마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커넥트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제가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교구별로 다 신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목사로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또 마음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오이코스별로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도 듣고 오이코스를 인도하고 그렇게 축복할 시간 가지려 하니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인추 집사님의 딸 양혜리 청년의 결혼식이 오늘 상대 측에서 오늘 주일에 하게 되었는데, 또 이 결혼식이 잘 이루어져서 귀한 청년이 믿음 안에서 또 신랑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만감사 온도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생각하고 오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것을 1년 동안 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영혼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가나 다 중에 다 계획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당장 드는 마음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지체할 틈이 없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또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쁜 일엔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큰 기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나쁘고 아픈 일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또 치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황황의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반석에 세워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데, 그에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그 책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깊이, 또 인간에 대한 또 폭넓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의 책을 섬세하게 계속 읽다 보면 인간의 속에 있는 본능과 욕망들을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학의 거장이다 일컬을 만큼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원래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백업 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자료를 쓸 수 있었을까요? 한 학자가 분석하기를 그의 가정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오웬에게는 고난과 아픔의 세월이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메리 루크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31년을 살면서 11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1명, 2년에 한 번씩이면 22년이죠. 그런데 그것이 2년, 3년 터만 거의 30년 동안 거의 애를 계속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이에 낳았던 아이 중에 딸 아이 하나를 제외하고 11명의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비명횡사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고 장례를 치르고, 아이를 낳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딸마저 20살이 채 되기 전에 10대에 그의 인생을 채 꽃피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그보다 먼저 8년 전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존 오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비극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영화에서는 볼 법한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십 년 동안 자녀를 낳고 떠나보내고 자녀를 낳고 떠나보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시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 살자고 나 성공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끊임없는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목회자였지만, 신학자였지만 그의 안에도 이런 영혼의 밤이 잠깐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아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무시당하고 다 삭제해버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인간의 본능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광대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 이와 같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사랑해왔던 분, 사랑했다기보다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내가 받는 모든 위로의 완전한 근원이신 그분께로 가려 합니다. 소망을 품고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견고하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11명의 자녀를 꽃다운 나이에 떠나보냈던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리란 말로 기대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할 것이니 어떤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어떤 좌절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누군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아픔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치밀한 계획, 완벽한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어제 앞에 쓰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아멘. 그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심지어 안식일에 오른손이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질투가 생겼다는.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며 작당하며 모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화를 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비단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매우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족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가능한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최대한 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 보면 그런 만족되는 사람은 있지만 또 반면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허무합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만둘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데 하물며 평신도인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더 힘들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흘겨보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볼 때 나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말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 우리네 마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셨습니까?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왜 산에 가셨을까요? 머리 복잡하니까, 정신없으니까 좀 머리 식히러 등산할까?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 이겠죠.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앞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아멘. 여기 보면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프로슈케투데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본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은 있지만, 내 생각은 있지만, 나의 청사진은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도대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에 겪고 있는 곤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고통 없는 노후를 보내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그토록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나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전 이것을 원하니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기도,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니까 막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는 어릴 때부터 스토미 오마샤는 그 폭력을 피해서 창고에 들어가 숨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숨었다가 조용해지면 나가고, 그런 일상을 보낸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상처, 슬픔, 두려움, 우울증, 불안감, 이런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녀를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기야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말고 싶다, 그런 자살 충동을 늘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녀의 정신은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이죠. 20대가 되어서는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29살이 되었을 때 마침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고 또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인생은 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혹시 저 같은 사람의 삶을 위해서라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그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게 옳을까요? 그래, 힘들었지, 기도하자마자 짠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는 과정 중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혼을 내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 아이 학교를 잘리게 하고 막 이러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이도 저같이 참 힘든 인생을 사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주시는 마음이 그 친구 아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불러서 오라고 했더니 애가 겁을 먹고 온 거예요. 혼날까 봐. 그런데 너무 잘해주는 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칭찬도 하고 얘한테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왕따를 시켰던 그 핵심 인물이었던 친구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그 스토미 오마션의 자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된 겁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그녀가 쓴 책이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을 쓰게 되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남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어떤 것이 아내의 역할인지 제대로 알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늘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인 질병 갖고 있는 그 부모님 사이에서 그녀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떤 자리매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신랑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남편과 하나님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묻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신기하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30가지 주제를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남편의 성생활을 위해서, 또 남편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남편의 재정을 위해서, 남편의 노년을 위해서, 남편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무려 30가지 주제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조금씩 호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20가지 주제를 가지고 남편의 건강과 남편의 정신건강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부부관계가 정말 놀랄 정도로 회복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스토미 오마샨 목사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아내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30가지 주제의 기도 제목을 만들었고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주제로 20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2가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토미 오마샨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같이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건지, 왜 남들은 겪지 않는 이런 슬픈 상황 속에 내가 빠져야만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헤쳐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시면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기구한 운명이었던 그녀의 삶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들로 가득 찬 일생을 살게 되었노라.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1순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나의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나의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다양한 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뜻, 계획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뜻을 구하다가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도였다면 5분이면 끝났을 거예요. 10분이면 끝났을 거예요. 길어야 20, 30분이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묻는 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 12명의 사도를 세우라는 것이어서 사도를 세운 것이지,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사도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 시간이 많으셨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바쁩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일주일 동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데 걸어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일을 일주일 내내 하셨죠. 우리를 따지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날 아침까지는 밤을 새워서 철학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선명히 알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 새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관한 한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기도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저절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고 생각도 아시고 가정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으시며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되 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비된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 어떤 깊은 걸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힘들어도 버거워도 깨어 기도하고 나를 세워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서 올라오는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그 영광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는 온전한 모습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가득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든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비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한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되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내 뜻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부모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몸이 피곤해도, 이를 위해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몸을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당장은 뜻을 분별할 수 없지만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뜻이 선명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